똑같은 한 해를 보낼 테지만 각각 다른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거기에 따른 다른 반응들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시간은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 한 해가 달라지게 됩니다. 2023년이 나를 위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식은 기쁘고 또 즐거운 축제의 날입니다. 잔치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함께 축하하고 또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결혼식이 열렸고, 그 결혼식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초대되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함께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초대받은 많은 초대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잔치의 현장, 결혼식장에 있었지만 다른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몇몇의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였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또 과연 나와 비슷한 사람은 누구인가 또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알아볼 인물들은 하인들입니다. 하인들. 결혼식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음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개인적인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라는 의미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또 함께 마실 수 있는 이 음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결혼식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잔치에 빠져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면 준비한 사람,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음식 준비도 제대로 못하는 가정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잔치를 초대받은 손님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무시를 당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시를 당했다라는 것은 내가 종과 같은 취급을 당했다, 종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도 되는 당시의 문화상 우리를 초대해 놓고 음식을 주지 않아서 종과 같은 취급을 했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음식이 떨어지면 손님들은 그 가정을 고소하고 혹은 저주해도 마땅한 것이 바로 당시의 사회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참석하고 계셨던 그 결혼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항아리, 이것은 손과 발을 씻기 위해 준비된 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결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손과 발을 씻지 않는다면, 정결의식을 치르지 않는다면 함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취급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식사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이 대화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용되었던 이 정결의식에 사용되었던 이 물이 바로 항아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정결의식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명령은 충분히 이해 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할 수 있을 만한 명령이었습니다.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마도 하인들은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서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 안에 포도 몇 송이 정도 으깨 가지고 집어넣으면 이 예전만큼 맛있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포도주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래도 포도주 흉내 정도는, 포도 맛 정도는 나겠지라는 마음으로 정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명령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인들은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하시겠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집어넣으시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고 그냥 갖다 주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이 항아리가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그런 깨끗한 항아리가 아니라 이미 이전에 포도주를 담아놨던 그런 항아리였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명령입니다. 항아리 바닥쯤에 포도주 남아있는 찌꺼기라도 좀 남아있었다면 거기에 물을 타서 포도맛 나는 물 정도로 대접할 수 있었으니, 그런데 이 항아리는 지금 그런 항아리가 아니라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깨끗한 항아리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하인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령에 순종할 수 있으실까요? 종의 신분, 당시의 종은 가축과 같은, 동물과 같은 취급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때려도 되고 심지어 돌을 던져 죽여도 되는 그런 신분이 바로 종이었습니다. 종의 신분인 이 하인들이 포도주를 가져다 달라는 손님들의 말에 그냥 물을 가져다 준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하인들이라면 이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이 갖다 주어라 하는 이 물을 갖다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죽느냐 사느냐의 고민 가운데 하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8절 후반절 말씀 보니까 갖다 주었더니 너무나도 쉽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실천 가능한 상황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천 가능한 상황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것을 하인들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로 가득 찬 항아리가 포도주로 변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고, 또 이 명령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고, 어쩌면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현실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내가 이 사업이 망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는 회사에서 잘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못 하겠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핑계대고 하는 것은 진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이 자기의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큰 항아리 하나를 내어주면서 이 항아리를 왕궁 뒷뜰에 있는 우물가에 가지고 가서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다가 항아리를 가득 채워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신하들은 임금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항아리를 우물 곁으로 옮기려는데, 옮기다 보니까 이 항아리 중앙에 주먹만한 구멍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멍을 발견한 신하들은 이 구멍 뚫린 항아리를 우리가 어떻게 채운단 말인가 라고 핑계를 대면서 한 명 한 명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신하만이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신하도 역시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는 임금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러 항아리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나 아무리 물을 부어도 항아리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온종일 두레박으로 물을 퍼서 계속해서 물을 담다가 결국에는 우물물이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물을 퍼올리던 신하의 눈에 커다란 황금 덩어리가 보였습니다. 깜짝 놀란 이 신하는 그 황금 덩어리를 꺼내서 임금에게 가지고 갔더니 이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황금은 나의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나의 상이다. 라면서 이 신하에게 상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하들에게는 충분한 핑곗거리가 있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핑곗거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임금의 말에 순종했던 단 한 명의 신하만이 충신이라는 칭찬과 함께 커다란 황금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하인들도 핑계댈 수 있었습니다.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화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핑계대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몰랐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영문도 모른 채 그저 더 맛있는 포도주, 더 맛 좋은 포도주를 마시는 그것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다. 기적과 같은 일이었지만 실제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누구의 능력인지, 누가 이 일을 행했는지 물 떠온 하인, 순종했던 자만이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하인들은 평생 동안 자신이 겪었던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예수에게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라고 자랑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 그리고 초대된 많은 손님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바로 이 하인들을 위한 잔치였음이 분명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혹은 남들이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 떠온 하인들만 경험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2023년 이 한 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한 한 해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한 해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인들이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축제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초대받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축하는커녕 이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결혼식을 준비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보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모두가 포기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당시 마리아가 몇 살에 결혼을 했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대략 20살 정도에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쯤 약 50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50세 정도 된 이 마리아가 남들과 똑같지 않은 아들 예수를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 그런데 과연 이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아들을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이 아들이 내 남편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이 아들은 내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한 하나님의 아들, 보통 아이가 아니다 라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 둘째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조용히 숨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조용히 숨기고 살았던 마리아가 드디어 자기 아들 예수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랑처럼 안 보이시나요? 네. 사실 이 말은 자랑의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처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5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아주 오래전 자신에게 천사가 찾아왔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에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결국에는 그 천사가 이야기했던 대로 됐던 것처럼 내 아들 예수는 지금 부족한 이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그냥 내 아들 예수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 해결될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지금 5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문제, 나에게 있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들, 아무리 해봐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돼서 포기해버리고 싶은 문제들, 바로 그때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문제도, 나의 어려움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갑자기 나오진 않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경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적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경험이 다른 일이 있어도 또 기도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문제만 생기면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경험했던 그 경험 덕분에 오늘 또 다른 기적을 체험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결혼식은 신랑이나 신부 혹은 그 자리에 초대된 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바로 이 마리아를 위한 잔치였음이 분명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이 다른 누군가를 위한 한 해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한 해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과연 누구를 닮아 있나? 마리아처럼 뛰어난 경험을 하고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하인들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인가? 어떤 분들은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기도 응답 한번 안 해줘서 흔들리는 신앙, 원하지 않았던 문제가 내 앞에 펼쳐지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 하나님의 명령은커녕 말씀조차 읽지 않고 혹 읽었다 하고 하더라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렸었고 또 때로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지만 삶의 변화는 없는 내 모습, 그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아니 감사한 것은 마리아처럼 이렇게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인들처럼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할 줄 몰라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너무나도 큰 혜택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 11절 말씀을 보니까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조금 쉽게 이해하자면 목적이 있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이 있는 기적. 예수님께서 왜 이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마리아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하인들이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보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기적의 목적은 바로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한, 아니 믿음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제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딱 2번 등장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다, 초대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 이렇게 2번 등장을 합니다.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야기 중간에 제자들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마리아와 하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고 어떻게 순종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를 이런저런 이야기들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동안, 마리아가 믿음을 보여주는 동안, 하인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항아리를 옮기지도 않았습니다. 물을 떠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제자들에게 별다른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서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예수님 옆에 은혜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는 이 말씀이, 이 표적이 제자들을 위한 기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만약 마리아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마리아만한 믿음이 없도다라는 말씀으로 끝났겠죠. 또한 하인들의 순종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 마지막에 그들이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옆에서 바라만 보고 지켜만 보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이 사건 이후로 예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인들처럼 순종할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예수님의 옆에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 지키고만 있었다는 것,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들은 결국 그들에게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결혼식은 신랑이나 신부, 초대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바로 이 제자들을 위한 잔치였음이 분명합니다. 이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도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신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만한 담대함도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앉아만 계시면 됩니다. 이 앉아만 계셔도 제자들처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어도 내 주위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목원이, 우리 부모님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들이 받았던 기도의 응답들, 그것들을 지켜보다가 그들도 은혜를 받게 되고 그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믿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나는 순종 못해라고 그 자리를 떠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교회에 꾸준히 그냥 나오면서, 불편하더라도 나오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또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서 순종할 만한 믿음은커녕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으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기도의 응답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여러분도 저처럼 그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2023년이 다른 누군가를 위한 한 해가 아닌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한 한 해였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해 가시는 분,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순종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참석하고 계시던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기쁜 일입니다. 축제이고 잔치의 날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축제가 끝났다, 아니 축제가 끝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저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원래 하나님께 지음받았을 때는 축제와 같은 그런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죄 때문에 잔치가 끊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당시 가장 중요한 음식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행복했던 인간의 삶이 끊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찾아오고 눈물이 나고 고난만 쌓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잔치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저주가 되어버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끊어진 잔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 이것은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대신 피를 흘려주심을 의미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포도주가 잔치와 축제를 의미한다면, 두 번째로 나온 물로 만든 더 맛 좋은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물로 만든 포도주가, 두 번째로 이 물로 만든 포도주가 잔치 자리에 나오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보통 잔치집에 보면 처음에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내놓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점점 배가 부르면 그 뒤에는 조금 덜 맛있는 것들을 내놓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어떻게 된 게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좋은, 더 맛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진짜 포도주가 맛있어서 좋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이유가 이전의 즐거움, 이전의 기쁨, 세상에서 누리던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시 얻게 된 기쁨과 평안을 마침내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즐거워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나면 이전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 평안,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불행한 일만 찾아오는 것 같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다시 열리게 된 축제를 생각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그 포도주, 그 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 혹은 그 자리에 초대된 많은 손님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잔치, 나를 위한 잔치였음이 분명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전의 기쁨, 이전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이 한 해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2023년이 다른 누군가를 위한 한 해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한 해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